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에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응의 법칙은 견고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었지만 결국 그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어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식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탄식 후에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세 명의 친구와 변론을 벌입니다. 세 친구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논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논쟁하기를 세 차례 반복합니다. 1차 논쟁은 4장부터 14장까지고요. 그리고 2차 논쟁은 15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3차 논쟁은 22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각 논쟁마다 연장자 순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욥이 처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후 문맥과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 대화 속에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듯한 욥의 친구들의 말에 말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구절이 욥기 8장 7절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바른 진리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처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이 신앙적인 말인지 아닌지 잘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4장과 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4장입니다. 1차 논쟁인데요. 첫 번째 주자로 엘리바스와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뛰어난 설득력을 지닌 지혜자이고 웅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고난이 악인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지금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싫고 짜증스럽겠지만 그래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입을 엽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욥은 여러 사람들을 훈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베풀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니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남은 잘 도와주고 해결해 주면서 정작 자신의 일에는 곤비해지고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아무리 좋게 이해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욥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욥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그들에게 했던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말처럼 그대로 너도 한번 실천하고 그래도 너도 그렇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7절부터 11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사상,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논리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함부로 적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다는 이 인과응보적인 그 전제하에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지금 어떤 일에 또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끊어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악하게 살면서 잘된 사람은 지금 일이 잘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가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엘리바스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자기가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돌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하나님의 콧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사자를 악한 자로 비유해서 아무리 악한 자가 사자와 같이 맹위를 떨쳐도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버림받음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에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선악의 보응에 대한 그 보편적인 원리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특수한 상황 속에 억지로 그걸 지금 적용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악이 징계받고 선이 보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 논리를 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의로운 아벨이 악한 형 가인에게 살해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도 불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적용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전후 사정들을 살피지 않고 함부로 이 보편적인 원리를 지금 특수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적인 이 시각으로 현실의 모든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욥이 악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물론 고난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전쟁으로, 지금도 지진으로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 함부로 말을 해서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서 그 힘든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줬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죄로 인해서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우리가
경험 맞게 되었지만 모든 불행과 비극이 다 죄로 인한 거다, 혹은 죄가 많아서 벌어진 거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과 그때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말씀이 조용히 임하는 걸 경험했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자기가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엄습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럽니다. 그때 한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갔는데 자기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영이 멈추어 섰는데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죠. 어떤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두렵게 했던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천사들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을 믿으시고 지혜롭다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 21절처럼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막을 짓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가 지은 그 장막줄이 다 뽑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참된 지혜를 그에게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런 자신의 체험과 엘리바스는 이런 체험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데 어찌 지혜롭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지극히 타당한 말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건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누구보다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은 아주 소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고 깨달음입니다. 그건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는 말이라도 그걸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적용하려고 해버리면 이런 말씀이 칼이 돼버립니다. 칼이. 물론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뵈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욥은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약점이 욥에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욥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처럼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그 말이 옳은 말입니다. 또한 그의 경험은 본인 자신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고 경험했던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그 말씀과 경험을 절대화시키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적용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말씀과 경험도 때와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면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처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걸 절대화시켜서 함부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함부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일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그의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그를 위로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참 잘한 일이죠.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이 그들보다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욥이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냥 옆에서 힘들어하는 그 욥에게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었더라면 그렇게 한탄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잡고 욥이 일어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우리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분들에게 그냥 함께 옆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기뻐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